주셨음을 믿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모든 것들을 전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이 팬데믹 속에서 지금껏 이제 1년의 시간 동안 1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또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보다 더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지옥불에 들끓는 그러한 고통의 날들이 저희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삶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기도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잘 새기며 날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또 한 주간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가는 그 감력 있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31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는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예,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 또 구원을 말하고 있다. 또 언약, 약속을 말한다. 또 사랑을 말한다. 율법을 말한다. 또 백성, 하나님, 또 오실 예수님, 또 죄 용서 등등 다양한 주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말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중요한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그래서 언약 관계에 어떤 공식 문구가 있어요. 공식. 수학계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 문구가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 공식이다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 19장에도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그 역사상 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리는 일에 주도자가 아니라 중보자 또는 중간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도자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쓰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또 통치자로서 또 목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왕의 중요한 역할은 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 왕은 재판을 바르게 해서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무죄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은 3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3권. 지금 이제 3권이 나눠져 있죠. 3권은 법을 만드는 거, 입법, 또 법을 집행하고 재판하는 거, 사법, 법을 통해서 사람을 재판하는 거,
사법이죠. 또 이제 법에 의해서 모든 이 나라 살림을 시행하는 거, 이게 이제 행정이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지금은 나눠져 있죠. 그래서 행정의 제일 위는 국무총리, 또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있죠. 또 입법부는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죠. 사실은 어쩔 때는 또 대통령이 보면 특히 옛날 군사 정권 때는 대통령이 거의 사법부, 입법부까지 다 그냥 쥐고 흔들었죠. 그러나 이제 민주화가 될수록 삼권 분립이 이제 더 분명해지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제일 세죠. 근데 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너무 똑같아 버리면 잘못하면은 나라의 중심이 없어가지고 또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옛날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재판관 역할도 하고 통치자 역할도 하고 또 목자 역할도 하고 또 구원자 역할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왕의 중요한 역할은 재판인데 왕은 재판을 바르게 해서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무죄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왕의 이 다스림과 지배 행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재판을 히브리어는 샤팟 또는 딘이라고 그랬어요. 샤팟 하면 판단하다, 딘 하면 뭐 분별하다 정도의 뜻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보호하시는 공정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판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자를 보호하되, 또 약자가 잘못했는데 무조건 또 덮어줄 수는 없잖아요.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재판 역할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큰애하고 작은애가 서로 뭐 다투는 일이 있으면 그걸 공정하게 부모가 공정한 재판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또 너무 엄한 재판관이 아니라 또 은혜가 있는 재판관이 되기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자녀를 편애하는 수가 있어요. 둘째를 더 이뻐하고 큰애를 미워한다든가 이러면 자녀가 상처를 받고 또 마음에 그 억울한 마음을 품어서 그 자녀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 교사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평한 가르침, 또 지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대구에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잘못했어요. 내가 볼 때 대구인지 하여튼 어떤 교사가 고등학생인데 무슨 영어 시험, 무슨 팝송에서 몇 구절 이렇게 그걸 적는 거였나 봐요. 애워서 적는 거예요. 팝송을 한두 줄이나 두세 줄 이렇게 적는 건데 교사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떤 여학생을 컨닝한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 여학생을 예? 하여튼 몰라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가지고 그 여학생을 또 따로 불러서 무슨 방에다 해서 무슨 뭘 쓰게 했어요. 반성문을. 근데 이 여학생은 생각 아무래도 억울하니까 여학생이 그걸 쓰다가 말고 그 앞 인근에 있는 아파트 어디 5층인 곳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는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거예요. 아니 좀
이 사람이 그래 재판관 역할을 할 때는 교사든 부모든 이 사회에서든 물론 그걸 재판을 비리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인정, 사랑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어때 학생을 그렇게 억울해서 죽음으로 내모냔 말이에요. 안 되죠. 직장의 상사도 마찬가지. 참 요새 번번이 일어나죠. 직장의 상사가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데 아주 직원들을 억울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나 교사나 직장의 상사도 때로는 그 구성원 안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잘해야죠, 그걸.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와 통치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의 왕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는 지금 이번에 미국에는 이제 누굽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죠. 근데 트럼프가 재선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표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또 역대 트럼프도 어마어마한 표를 얻었고 7천만 표 이상을 얻었고 바이든도 7천만 표 이상을 얻고 해가지고 하여튼 바이든이 조금 앞섰어요. 그래서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 세우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 왕을 일으키는 거나 패하는 거나 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 말에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말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21세기잖아요. 우리 2021세기에 살고 있죠. 2800년, 약 2800년 전에 고대 근동, 거기 중동 지방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나라라고 해서 아수르 왕, 사네비라는 왕이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온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절대자처럼 행세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도전했어요. 자기가 볼 때 아수르 제국의 왕으로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사네비립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무시를 했어요. 지나치게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쳐들어온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어느 날 허무하게 다 잃고 이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또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들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네비립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 또 어떤 높은 자리 또 돈을 많이 주었다든가 이런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면 패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잠시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이 목사 이 자리도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잠시 맡기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런 역할도 다 잠시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걸로 생각해야 돼요. 또 그걸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서로 어려워집니다.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 할 때 말라흐 또는 마샬이라는 게 다스린다 하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이 어떤 제왕적 통치, 왕으로서의 통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키세, 이 히브리어로 키세란 말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좌정하여 앉으셔서 계신 하늘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인간 왕의 보호자는 통치의 시작과 끝이 있죠. 임기라는 게 있어요. 임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이죠. 5년 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하고 다시 선거에 당선이 되면 4년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재선이 되면 8년까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 러시아 푸틴이라든가 저 중국의 시진핑 같은 아직 그 중국이나 러시아는 다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뭐 겉으로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 약간 도입을 했지만 아직도 뿌리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 집권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까지만 자기들이 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의 보좌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왕의 보좌는 부정하고 속되고 불의한 일로 가득한 경우가 많죠. 푸틴 같은 경우도 사람을 자기가 오래 집권하는 동안에 사실 많이 죽였어요. 또 감옥에도 많이 가두고 표시 안 나게 죽이죠. 설설설설 해서 막 제3자, 4자, 5자 시켜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진핑한테 무슨 싫은 소리 하면 어느 날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이 세상 왕의 보좌, 그러니까 권력을 세상 왕은 또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렇게 집권자는 권력을 가지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는 거룩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호자는 땅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다스려요. 그죠? 북한 하면 북한에서만 다스릴 수 있죠. 남한 하면 남한에서만 다스릴 수 있고 딱 땅이 제한이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고 그의 다스림은 온 세상 만물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보좌를 두시기도 하시죠. 시편 103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또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는 그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있었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정의로 다스리시고 이런 목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목자로서 이 자기 백성을 모아서 보호하셔요. 이 양떼는 어때요? 항상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양이 흩어지면 위험해요. 양이 흩어지면 늑대라든가 사나운 짐승이 언제 물어갈지 모르죠. 양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은 항상 모아서 보호를 하는 거죠.
또 세상 재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 양떼한테는 세상 재화가 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풀과 물이라고 할 수 있죠. 양은 풀과 물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째요? 쌀도 있어야 되고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라면도 있어야 되고 국수도 있어야 되고 빵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것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또 입을 것도 있어야 돼요. 입을 것도 사람. 또 뭐 이동하려면 뭔가 차도 있어야 되고 또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것이죠. 또 정의를 유지해야 돼요. 정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힘센 사람이 와서 주먹질하고 다 뺏어가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정의를 유지해야 돼요. 이 양떼도 이렇게 그 목자는 항상 늑대가 어머째요. 개나 이런 걸 또 이런 걸 같이 해서 또 지금은 총 같은 걸 해서 쫓거나 그 늑대를 어쨌든 제거하거나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정의를 유지해요. 그래서 옛날 유목 문화에서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주된 임무였습니다. 사나운 짐승에서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윗은 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을 이끄는 일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이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모세는 수십 년이죠. 다윗도 아마 10년 넘게 했을 거예요. 그 양을 칠 때 한번더 반복되는 생활 아니겠어요? 그날이 그날 같이 여기에 적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을 이끄는 일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에 보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이나 모세는 다 양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왕과 목자의 이미지가 아주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대표가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 언약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왕은 주권자고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목자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왕이나 백성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도자가 없으면 있잖아요.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서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 중심을 잡고 자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의 메시아를 목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 왕과 흡사하고 그는 목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메시아의 모델로 생각을 했어요. 다윗 왕국 때 가장 나라가 전성기였고 강성하고 또 통일 왕국을 이뤘었고 영토가 넓었고 또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좀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좀 잘못도 했긴 했지만 하여튼 다윗은 가장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왕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에 비유했죠. 여호와는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수요를 많게 하고 우리 안에 안전하게 두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목자같이 먹이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여호와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여호와께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악한 목자를 그리고 있어요. 지도자도 악한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나 왕 중에서도 악한 지도자가 있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잡아먹는 악한 목자를 하나님이 꾸짖고 그들의 심판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실 것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실 것이고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서 34장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좋은 꼴을 독점하고 약하거나 병든 양을 괴롭히는 살찐 양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계열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는 선한 목자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서 왕은 백성을 적의 위협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의 위협에서 백성을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구원자인 왕의 모습을 10대 때 벌써 선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여호와는 구원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강한 손 편팔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죽여가는 가운데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불순종, 우상 숭배, 불의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예언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민수기는 언약궤 묘사를 통해서 군대의 통솔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했어요.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구약의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구원은 전쟁, 질병, 죄, 죽음 모든 영역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 큰 나라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나라 백성 중에 택한 백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성된 그 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살인과 미움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